이번 주에 목회자 수련회로 강원도 평창을 다녀왔는데요. 앞에 화면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온 산이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산하를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완전히 물들면 낙엽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 한 해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는 이 자연의 장엄함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이 생명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곧 물들면 곧 떨어지는데 정말 낙엽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만물이 열정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이 계절에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주님의 열정으로 사세요. 주님의 열정까지 하지 마시고 주님의 열정으로 사세요. 요거 하려면 3초 걸리니까 3초를 꼭 지켜서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열정으로 사세요. 주님의 열정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 화면에 계신 분들, 혹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시죠. 주님의 열정으로 사십시오. 아멘. 비어있는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할 돌아오실 자리입니다.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어릴 때 가난에 몹시도 시달렸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로 인종차별을 그의 인생 속에서 혹독하게 넬슨 만델라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화적인 과정으로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장봉기 단체를 만들어서 인종차별에 대해 폭력적으로 넬슨 만델라가 저항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백인종군이 1968년에 만델라를 체포하여서 아주 가혹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로벤슨 감옥의 독방에 무려 27년간이나 옥살이를 하도록 넬슨 만델라를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990년 출소하여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해인 1994년 4월에 남아공 평등 선거를 통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아공의 이 나라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예상을 했지만 뜻밖의 그의 취임 연설에서 억압의 종식이라는 연설로 이 인종차별로 얼어붙어버린 나라의 전국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진리와 화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못된 인종차별을, 백인들의 잘못된 인종차별의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이 백인들에게는 관대함과 사랑의 화해의 손을 끝까지 내밀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가 20세기 최고의 촉으로 선정한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 속에서 만델라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이고 평화가 대립과 분열을 해결할 최종 열쇠라고 그곳에서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넬슨 만델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넬슨 만델라가 프로테스터, 무장봉기자에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에게 감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12명의 제자 중 마지막 사람인 시몬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던 무장단체인 열심당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해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별로 안 궁금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보니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그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시몬을 향한 이 질문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몬과 같은 완고한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도 시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시몬입니다. 이 시몬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43번째 시간에는 제자 시몬을 통해서 참된 열정을 품은 제자 시몬, 참된 열정을 품은 제자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시몬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셨는지, 그리고 제2의 오늘날의 시몬인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시켜 나가고 계신지 시몬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삶의 자리에서 참된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은 시몬이 품은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칼을 품게 하였습니다. 시몬이 품은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칼을 품게 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리스트를 제외하고는 시몬의 어떤 이야기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뭘 가지고 설교하고 뭘 가지고 이 기나긴 시간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리스트에 아주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시몬을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셀롯신 시몬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할 때 가나나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나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카나라는 뜻은 열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카나는 열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몬은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을 셀롯인이라고 하는데, 이 셀롯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셀롯, 영어로는 질이라는 단어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셀롯인은 젤롯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이 시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 시몬을 한결과 같이 열심 있는 사람, 곧 열심당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율법을 열렬히 따르고 지켰던 가장 많은 수, 한 5만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면서도 로마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종교적으로 다스렸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광야에서 금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속해 있었던 열심당, 이 젤롯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들로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대원이라고 믿는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사람들로 아주 열렬한 유대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왕도 없고 성전 세금 위에는,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 세금 이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으며, 이 말은 로마에게 세금 안 바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당원 외에는 어떠한 친구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로마의 정권에 항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젤롯이라는 말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실제로 열심당 안에는 시카리라는 암살단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시퍼런 단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찌르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이 단검으로 추측되는 발굴된 유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과 마가복음 14장 47절, 누가복음 22장 50절, 예수님께서 사로잡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검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잡힐 때 검을 꺼내어서 제사장의 종을 자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시몬이 아니었던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딪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빼서 귀를 벤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열심당 시몬이 제사장의 귀를 잘랐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더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여기에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외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는 이 정황을 봐서 이 칼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시몬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열심당의 유력한 인물로 열심당 시몬, 가룟 유다, 또 더 많게는 유다 다데오 이렇게까지 작은 야고보까지 넣는데 작은 야고보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셀롯인 시몬에게 내가 잡고 있는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콩가루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잘 살펴보면 콩가루 집안이고 콩가루 그룹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로마와 로마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려는 열심당원인 시몬이 그룹 안에 거기에 떡 버티고 있었고 최소 2명이 더 있었죠. 또한 로마를 돕고 협력하였던 로마에게 고용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저와 함께 할 사람들을 절대로 이렇게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하고 하여 일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불러 자신이 품고 있는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리 마태를 시몬 앞에 세워두시고 그 마태를 통해서 시몬이 품고 있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네 번째는 남의 좋은 것만 쫓는 선망의 감옥,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묶여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증오의 감옥에 갇힌 시몬을 부르셔서 그 증오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칼인 사랑의 칼, 말씀의 칼을 품고 또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론에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프로테스트에서 어떻게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오프라 윈프리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27년간 감옥에 가두었던 저들을 용서하고 평화의 사도로 살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기 자신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내려놓지 못한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칼, 평화의 칼을 그 가슴 속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품고 있는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칼을 품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품게 하시는 열정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칼이 아니라 주님의 칼이 내 안에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열심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품고 있는 증오와 미움의 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의 칼, 두려움의 칼, 걱정과 염려의 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칼과 소망의 칼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열심당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은 시몬이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권면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때 어떤 한 제자가 매우 궁금해하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늘로 승천하는 하나님을 향해 외쳐 선포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은 시몬이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몬은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시몬에게 끊임없이 시몬의 나라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셨습니다. 시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몬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내가 원하는 가정의 나라, 내가 원하는 삶의 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나라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운 가정은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직장과 사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48년의 등마루는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의 소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제자는 다음과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을 읽고 배워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의 역사가 저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몬이 자기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열정 없으면 안 되지요. 열심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존경하는 것이 매우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의 근본, 열정의 뿌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열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자기 자신의 열정으로 가정을 희생하고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이 한국 가장의 모습들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의 열정으로 자녀를 희생하고 망가뜨립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영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어머니들, 우리 한국 같은 어머니들이 없습니다. 주고 다 줘도 못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열정입니까? 존 오트버그는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옳은 마음으로 잘못된 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삶의 혼란함 속에서도 올바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아마도 자기 자신의 열정으로 계속 걸어갔다면 어쩌면 로마의 마지막까지 항쟁하면서 AD 73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항쟁하던 사람이 AD 73년에 마사다에서 자살한 960명의 열심당원과 같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마사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것이 960명이 열심당원들이 마지막까지 그들의 열정을 다해 생명을 내려놓았던 장소입니다. 시몬이 자기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되었을 때 이 시몬은요, 소아시아에서 영국까지 가서 아마도 영국까지 간 제자는 시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톱에 잘려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시몬을 상징할 때 다음과 같은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익투스는 헬라어 단어 한자 한자를 줄여서 만든 글인데요.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예수 크리스토스 티우 휘오스 소텔. 곧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첫머리의 헬라의 글자로 만들어진 문양인데 이게 물고기 익투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시로 썼는데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시면을 표현할 때는 이 문양이 늘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고백으로 시몬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시몬을 상징해 주는 익투스의 이 상징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인 여인이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다가 남편이 아프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소중한 고백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어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입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꾸민 이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집, 행여나 때가 탈까 먼지가 쌓일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과 같은 내 집이 아니라 몇 평 아닌 남편의 병실이더군요. 피곤하면 누울 수 있는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것이라고 믿었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나는 왜 이렇게 꽂히는 것이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그런데 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지. 그렇게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짜리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내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옷들과 백들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충분했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들과 옷들은 소용이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를 자랑했던, 나를 빛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조차 제게 잠시 맡긴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내 남편을 주께 맡기고 오늘 이 밤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내가 가서 고쳐주시리라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살았던 제 과거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우리 남편이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거기에서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와 그 사이에 C, choice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하고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것을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인 양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의 여인의 고백을 우리의 자문으로 품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열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열정을 품은 제자 시몬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가 품은 칼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칼을 끝까지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하나님의 열정을 품기를 소망합니다.